저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권세에 관한 말씀을 금요일 이제 우리가 선포하고 있고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가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들을 좀 만나잖아요. 예. 가끔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또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또 그러한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죠.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시는 분들인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귀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걸 알아도 그 실력 행사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저를 부를 때는 능력의 종이시오 이렇게 불러요. 아니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저를 부를 때는 능력의 종이시오 저를 그렇게 불러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겠어요. 두 가지 의미. 첫째는 저를 통해 나타나시는 능력이 너무 부러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이제 그러한 그 의미고 또 하나는 머쓱하니까 재미있어 보려고 또 이렇게 애칭으로 능력의 종이시오 이렇게 그 이제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목회 실습할 때 이제 저와 같이 목회 실습하던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이제 소식들을 알고 우리 장모님 팔순을 맞이해서 이제 그 우리 처가 때 그 형제들이 장인 장모님 모시고 그 예천에 가서 이렇게 예천 안 맞아요? 예산? 예산이에요? 하여튼 뭐 예산. 거기를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효도 여행을 한 거죠. 그 처가 식구들만. 저는 이제 꼽사리를 껴가지고 첫째 날 같이 가서 이제 사진도 좀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회 갔으니까 저녁에 올라와서 밤에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또 이제 이렇게 가고 그랬어요. 사진을 찍어 올렸더니 거기 이제 미국에 계신 그 목사님이 또 여기가 나의 고향 뭐 거기가 아닌가 거기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의 종이 여기에 내방하시오 영광이라고. 언제 만나서 안수함을 받을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목사님들을 만나든 아니면 평신도들을 만나든 아프면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 버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바로 치고 들어가 그냥 훅훅 치고 들어가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 산마음으로 예 목사님 한번 해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수 없어. 재수 없어 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나도 목사인데. 이제 근데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하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이 뭐 박수 쳐준들 그게 무슨 의미, 하나님이 박수 안 쳐주면 무슨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재수 없어 그래도 병천아 너는 재수 있다 그러면 된 거지. 뭐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하는 게 뭘 이렇게 중요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병천이는 재수가 있나니 그러면 재수가 있는 거지. 근데 제가 항상 당당히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당당해요. 넌 뭐 이렇게 당당하냐, 넌 뭐 이렇게 대단하냐 그러는데 대단하죠. 대단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내게 위임되어 있는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고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위임되어 있는데요, 온 세상 마귀 권세 꺾어낼 수 있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안에 부어져 있는데요, 뭐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데 뭐 나는 말할 뿐이고 하나님은 이루실 뿐이고, 근데 어떻게 자신 없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자신이 없을 수 있죠? 그게 사실이라면 실력 행사해야지, 실력 행사 안 하면 나쁜 놈 아니에요? 아니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져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실력 행사를 하는 게 그게 겸손이고, 예? 그게 맞지. 그 실력 행사 안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 실력 행사하는 게 그 재수 있는 거지 재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사하셨던 그 실력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도 부어져 있어요.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우신 권세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부어져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 우리가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 그리고 어떻게 실력 행사하는지를 잘 몰라. 또 실력 행사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망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요. 알지 못해서 망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거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제차, 3차, 4차, 5차, 6차, 7차, 1000차, 만차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지. 복음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없어서 망하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권세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길게 해야만 뭐 응답이 있고 능력이 나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짧아도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주여 살려주세요 이러면 됐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총이 가득하신 아버지 그래서 죽어. 그냥 급하면 급한 대로 간단하게 기도하면 딱 역사하시는 거. 그렇지. 뭐 기도를 뭐 대자대비하시고 뭐 어쩌고 그렇게 뭐 길게 늘어뜨려야 무슨 뭐 응답 받는 거 아니고, 무슨 뭐 기도가 길다고 능력도 길게 나가는 거 아니고, 목소리 크다고 능력도 크게 나가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몰라서만 하는 거다. 몰라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그런 거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사로잡히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잽도 안 되는 악한 귀신들에게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고 질질질 끌려가는 거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지해서 그렇지. 무지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무지해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요. 지식이 없어. 지식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해요. 복음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 소원을 가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치료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치료해 주시면 좋겠어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게요. 한번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고 있어. 그 지식 없는 소원이야. 그거는 그래서 선하지 못해. 그래서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랬어. 막 급하게 하는데 급하게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똑바로 가야지. 똑바로 가야지. 소원을 갖되 지식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잠언 19장 2절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주어질 게 아니라 그거 능력 받아라 그게 아니고 이미 주어졌다고요. 베드로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이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그 손에서 광선이 나온다 그러죠. 불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손 뒤에 뜨겁잖아요. 불이 막 나가잖아요. 불. 우리 신학교 때 그러더라고. 야 병찬아, 너 손에서 불이 막 나가냐? 불 나가기 전에는 말도 하지 마.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근데 그 친구 손에서 불이 나가나 모르겠어.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손에서는 치유하는 광선, 불이 나간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면 여기 뜨겁잖아요. 막 불이 막 이게 막 뚫어질 것 같잖아요. 막 뜨거운 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이루시잖아요. 안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그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니까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따라서 합시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지식에서. 내가 오늘 어떤 날 밥을 먹다가 LA 갈비 기도 또 은혜를 간증을 내가, 어떤 분이 LA 갈비를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이제 닦다가 이제 기름 빼내고 이렇게 닦다가 어떤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우리는 다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응답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설교를 쭉 이제 들었고, 그래 LA 갈비를 이제 딱 기름을 바르고 닦는데 보니까 기름을 빼낸다고 빼냈는데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아직도 이게 박혀 있는 기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지만 정말 그 내 속에 박혀 있는 그러한 회개거리가 또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제 속에 그러한 회개하지 못한 죄가 LA 갈비 속에 이 기름처럼 그렇게 있다면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그랬더니 그냥 막 뜨거운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불이 훅 임하면서 그냥 은혜의 그 시간을 갖다. 대단하지 않아요? 누구는 LA 갈비만 보면 야 맛있겠다. 더 먹을까? 진짜 먹을까? 이렇게 생각해. 군침만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보면서도 기름을 걷어낸다가 더 걷어냈는데 그 사이사이에 아직 이렇게 bek혀 있는 기름을 보면서 내 속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겠다. 열심히 회개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한다고 했지만 정말 내 속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고 그러한 그 회개거리가 있다면,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훅 임하면서 이렇게. 이게 수준이 좀 다른 거죠. 그죠? 아니, 복음의 그 진리를 바라보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 좀 다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너 목사 잘났다. 넌 얼마나 회개를 잘해서. 내가 회개 다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막 그렇게 막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이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요, 정말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를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아주 알기 쉽게 보여주셨다고요. 다시 설명을 해주셨고, 오해하는 거 있으면 빼기 3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게 해주셨고, 곡해하고 있는 거 있으면 스트레이트 펌을 해가지고 똑바로 펴줬고, 이렇게 쭉. 너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읽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교정을 해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그때야 비로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돼. 진짜 하나님을 만나 정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돼. 그리고 진리가 알아져. 그러면서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돼.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살 것자예요. dwell.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살면, 내 말대로 살면, 그 말씀과 하나 되면 참으로, 이 참으로라는 말이 요즘 애들 말로 레알, 진짜 그런 말, 레알.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질병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가난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모든 저주와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니까요.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다니까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아멘.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권세에 관한 말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또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면 우리의 눈이 열린다. 우리의 귀가 열린다.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갖게 된다.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는 베푸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시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그거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세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의 진리를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신학 공부를 많이 해도 모르더라고. 성경을 몰라요. 그렇게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를 알고 라틴어를 알고 독일어를 알고 영어를 알고 그렇게 잘 알아도 이게 몰라.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 그리스도인의 권세,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 그런 것들을 다 깨닫고 그 실력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눈 거예요. 에베소서에 소개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권세에 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우리들,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우리들,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6절에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일어나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앞으로 앉히실 게 아니라 지금 앉히셨다고. 헤븐리 랄름, 그 하늘의 영역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이고 그 우리가 그냥 밟아버리면 사탄이 우리 발 아래서 상해버린다고. 깨갱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앉아 있다고. 독사가 이렇게 확, 독사가 확 물라래도 이 군화, 이 억화, 그걸 딱 갖다가 그냥 딱 밟아버리면 그냥 끝나버려. 그냥 쫙 뻗어버려. 이게 물어봤자 들어가지도 않아. 독사 이빨이. 쫙! 그냥. 그런 식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요, 독사의 이빨이 씨알도 안 맥힙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으로 그냥 탁 밟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그 지위에 관한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되는 날 누구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남자 여자 외에 없습니다. 무식한 것들이 요새 뭐 젠더가 어땠네, 무슨 성이 20몇 가지가 30몇 가지가 되네, 막 그런 젠더이즘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그 외에 성은 없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육지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지배하고 통치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위탁되어졌어요. 위임되어졌어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쭉 이야기하는 시편 115편에 보면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원어가 하늘은 하늘, 그 하늘들은 여호와께, 그러나 그 땅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 하샤마임 샤마임 리 야훼 베하레츠 나탄 리 베니 아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에. 하늘, 그 하늘들은 리 야훼, 야훼에게 베하레스, 그러나 그 땅은 나탄 주었다. 리 베니 아들들에게, 아담 사람.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 버전이 그걸 제대로 번역했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다. 그러나 그 땅은 the children of man, 사람의 자녀들,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셨다.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못해요. 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려면 사람이 되셔야만 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통치하고 이렇게 하려면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6, 27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Because he is the son of man. 그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시편 110편 16절에 사람의 아들들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기사와 능력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황희정 권사님이 정확하신데 못 행하셨다고. 못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시 신성의 자리로 귀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시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위임해 주셨고 제자들이 하게 하셨지. 사람인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죠. 근데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포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요, 사람들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보십시다.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님에게 우리에게 아무리 엄청난 것들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구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도 할 수 없어. 아니, 주님의 소원도 우리가 동의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고 고백하지 않는 한 주님이 역사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억셉트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만 구원해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 제한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그 제한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무리 주님의 뜻이어도, 주님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치유를 주시고 싶어도, 부흥을 주시고 싶어도, 기적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게 돼버려.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구하면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 때 사렙다 가부 한 사람만 그 하나님의 부흥을 누린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 때 나만 스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만 치유의 기적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만 사랑한 게 아니고 그들만 그걸 알고 듣고 원했다고요. 그들만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는 선지자의 말을 받아 듣고 순종했다고요. 하마터면 나만이 놓칠 뻔했죠. 아니, 나만이 그 하나님의 그 치유를 놓칠 뻔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안 놓쳤어요? 종들 때문에 안 놓쳤잖아요. 예? 주인이시여, 아니 병 낫는다는데 뭐 더 심한 것도 뭐 할 수 있는데 그까지 그 더러운 물에 뭐 한번 7번 들어갔다 그러는 거 그거 못 하겠습니까?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기분 나빠했다가 그렇지 뭐 병이 났는데 뭐 이거 못 하겠냐? 그리고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 같이 여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선지자의 영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원하고 구하고 순종해야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니까. 모든 걸 메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혼자 메고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야 하나님이 매실 수 있다고. 우리가 풀어야 하나님이 푸실 수 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하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 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매고 푸는 게 누가 결정한다고요? 이 땅에 있는 베드로가 결정한다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결정한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 교회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냥이 아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설교 때는 손가락이 붙을지어다. 맨날 이런다고 혼나. 손가락을 붙여서 이렇게 해야지. 설교 때는 손가락이 붙을지어다. 네.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 매인대요. 우리한테도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대. 그래서 우리가 10일에 말씀과 기도 대행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푸는 거야 지금. 모든 묶인 걸 계속 푸는 거라니까요. 어둠의 권세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지옥문세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아멘. 고수견 선교사를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고수견 선교사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으로 사용하신다니까. 주여 고수견 선교를 통해 우리에게 그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 말씀하신다니까요. 기름 부어 그래 기름 부으신다니까요.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요새는 여기 대성전에서 하잖아요. 왜요? 여기서 기름 분성이 할 거니까 여기서.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니까. 원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따라서 하십시다.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아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의사 선생님 말은 철떡같이 믿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학을 초월합니다. 의학을 이기십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의학적 도움을 받아서라도 회복돼야지.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이라니까요. 제가요 목사 안수 받고요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오산에 있을 때 오산교회 거기 옆에 사택 2층에 살 때요. 우리 엄마가 그때 오셨던 지금 하늘에 계신 강신유 권사님이 거기 왔었는데 그날 안수 받고 그날 있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막 깨지는 것 같고 온몸이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떼고 해서 그냥 저기에서 이 거실에서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막 울면서 하나님 목사 만들어놓고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걸 목사 만들어놓고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울면서 밤새. 근데 우리 옥수님 뭐 했나 모르는데 그때 아니 얼마나 아픈지 진짜 막
밤이 그리 시간이 안 가더라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옷은 고신경외과 가서 고신경외과를 갔더니 이거 다 찍어. 전신 막 이거 기계 이거 다 찍고 막 조사하더라고. 그러더니 직업이 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 안수 받았잖아. 목사 안수.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병원에 목사 고객 많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 앞으로 좀 더 심하게 좀 더 종종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약 잘 먹으라고. 그리고 이런 일 있으면 즉시 오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요, 하늘이 노래지더라고. 야, 이게 지난밤에 내 죽을 맛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심하면 어떻게 살으라고. 그리고 종종 일어나면 도대체 나들 어떡하라고. 아니 겁이 더는 나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그리고 약을 그냥 이만큼 주더라고. 약을 그냥 한 봉다리 주더라고. 이 큰 봉다리에다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 그걸 들고 온 거 아니에요? 들고 와서 사택에서 약을 한 봉지 다 털어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성도들한테는 맨날 무슨 하나님한테 맡기라 그러고, 하나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해결한다 그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봐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입은 열려가지고 말은 잘하고 성도들한테 그러면서, 병천이 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는 왜 못 맡기는데 너는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네가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 회개가 되더라고. 회개가 못 맡겨서 그런 거잖아. 스트레스 막이. 내가 회개를 했어. 회개. 맨날 성도들한테만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 나도 이거 하나님한테 맡겨버리겠다고. 하나님 약봉지 하나 먹었으니까 뭐 할 수 없고 나머지는 내가 갖다 버리겠다고. 다 갖다 버렸어. 그 시간 이후로 한 번도 거기 안 갔습니다. 2번 다시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굳세게 믿고 아멘 했으면 나 거기 고객이 돼 있을걸? 우리가 누구 말을 믿고 어떤 것을 고백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의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의학이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의사 선생님들 귀하죠. 환자들 치료해주고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고, 의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의학적으로 정확한 말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또 그 어떤 그 받는 혜택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도 되지만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권세를 누릴 사람들이지, 의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과학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라고요. 정치학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라고요. 경제학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모든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의학을 초월하십니다. 과학을 초월하십니다. 상식을 초월하십니다. 경제 논리를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말 한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건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 샬롬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가. 그러니까 보세요. 되는 사람은요, 딱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말만 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를 이야기하고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1시간, 2시간, 3시간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아. 그리고 은혜가 되고 좀 더 막 있어도 괜찮고, 나중에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그만 일어났다 해서 일어나지,
지겨워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시간이 없어서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은 이불 열으면 무슨 얘기를 하나요? 땅값 얘기하나요? 뭐 좋은 음식 얘기하나요? 예? 뭐 해외여행 이야기하나요? 자식 이야기하나요? 좀 수준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 나와야 돼요. 성령님 얘기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권세를 이야기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더 이상 저주 없다, 그런 거 이야기하고, 누가 옆에 아픈 사람 보면 고민해야 되고, 뭘 고민해야 돼요? 예? 아이, 가서 기도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아이, 기도해 줘야 말아야 되냐 이게. 아이, 기도해 줘야 말아야 되냐. 이래 고민이라도 한번 해야지. 응, 아프구나. 이러면 되겠어요? 저는 고민스러워. 지나가다 누가 아픈 사람이 보면 고민스러워. 잠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안수를 해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게 참.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막. 그런 고민도 안 하는 목사도 그 다음 말 안 할래.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이 되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고민이 되죠? 아멘 안 하는 대역죄인들은 수준이 높아질지어다. 아니, 고민이 돼야지.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재수 없어.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한번 내 기도 한번 할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하고, 뭐 그쪽에서 재수 없다는데 물론 아니지. 그래도 그런 소리 들을지언정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 가운데 보자.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앞에 신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신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그래, 신. 예? 시편 82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2편. 시편 82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6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는다. 케 아담이란 말이에요. Like me a man, 단지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자, 여기 보십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사람처럼 죽는 게 이상합니까? 사람이 개처럼 죽는 게 문제지? 아니, 사람이 개처럼 죽는 게 문제지 사람이 사람처럼 죽는 게 뭔 문제입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게 왜 성경에 이런 말이 왜 나와요?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사람을 뛰어넘는 그 신성한 성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Like me a man, 단지 사람의 수준으로 살다가 사람의 수준으로 죽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수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어떤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고요.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야. 신을 담은 그릇이야. 여기 단지에 꿀이 들어가면 이걸 뭐라 그래요? 꿀단지라 그래. 똥이 들어가면 똥단지라 그래. 우리 마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이 훅 부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단지가 돼. 우리 이 보배, 이 들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갖는 거야.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배. 그 우리는 like mere man, 단지 사람으로서 살다가 단지 사람으로서 죽는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일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잖아. 그리고 원수 마귀의 말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와 모든 것들이 그에게로 넘어갔잖아.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압박이 오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 엉겅퀴를 내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첫사람 그 아담의 모든 그 죄와 그런 것 붙을지어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려고 라스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잖아. 마지막 아담. 그래가지고 세컨맨 둘째 사람으로서 새 인류의 시조가 된 거잖아요. 첫 아담의 모든 죄를 마지막 아담으로 다 그냥 뒤집어 쓰시고 죽으셔가지고 피를 첫사람 아담의 해골이 박힌 해골의 곳에 콱 십자가 박혀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첫사람 아담의 해골에 훅 흘러 들어간 거잖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박혔어요? 골고다가 뭐예요? 해골의 곳. 그 해골이 누구 해골이에요? 제 해골은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의 해골이라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사람 아담의 정수리에 생명의 피를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세컨맨, 둘째 인류, 둘째 사람이 돼가지고 새로운 종족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존귀한 길을 걸어가게 됐다고요. 아멘. 서론하고 보니까 또 설교가 끝나가지고 본론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저주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라스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모든 저주를 끝내버리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둘째 인류에 둘째 인류.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라 그래요. 둘째 인류, 둘째 사람. 우리는 로열 패밀리, 왕족이 왕족. 디바인 네이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신성한 성품이 흘러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곳에 흘러들어가. 이곳에. 왜 또 여기다 손을 얹었냐면 열심히 아멘 아멘 하고 입을 벌려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대비가 내려도 뚜껑 닫아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이게 아멘하고 받지 않고 입 딱 다물고 그냥 한번 해봐. 해볼 테면 해봐. 그러면 절대 안 들어가. 하나님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고 절대 안 들어가. 절대. 열심히 아멘 아멘 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얹어야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금보다 은이 비쌌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 겼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금보다 귀하시는 은영호 집사님이 요새 성령의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돼가고 있고 기대가 됩니다. 아니 기대가 돼. 얼마나 하나님 멋지게 쓰실 건지. 지금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기가 은영호 집사님 머리에 쏠립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여기 얹어 있다니까. 아, 나 또 이단 나왔다. 지가 또 하나님의 손이란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아우, 신경질 나. 왜 또 거기만 또 하나님의 손이 갔대?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머리에 얹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부어져 있어서 여러분에게 손을 얹을 때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간다고요. 의학 초월합니다. 과학 초월합니다. 상식 초월합니다. 경제 논리 초월합니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걱정도 팔자야 진짜. 그리고 이번 성령 대망회 때 엄청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정말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풀으세요. 어둠의 권세를 묶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묶어주십니다. 잘 됩니다. 잘 돼요. 시험도 잘 볼 거예요. 사업의 아이템이 열릴 거예요.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될 거예요.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황혜정 권사님도 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막 고민하고 그랬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목사가 눈에 안수할 때마다 믿음으로 받고 그랬더니 그 눈 치료됐잖아. 해결됐잖아요. 더 이상 의사가 할 것도 없이. 어디 다른 병원 다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니. 다니긴 다녔지. 하나님 나라 병원. 무슨 다른 약 썼어요? 쓰긴 썼지. 신약과 구약. 지금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저희 부부는요, 문제가 있으면 침대에서 자다가도 문제가 있으면은요, 서로 손을 얹어버려.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손을 얹어버려. 문제가 있으면. 자기야, 나 오늘 일했는 저인데 이 허리가 이상해. 허리가. 그래? 예. 이렇게 해봐. 그냥 손 대고 있어. 그냥. 그 목사인 저도 사람이니까 때로 지칠 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 우리 집사람한테. 나도 지금 너무 지쳐서 그렇다.
여보 손 좀 줘봐. 여기다 한번 손 좀 얹어봐. 그럼 저희 집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치유돼요. 저희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우리 말대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병원 가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병원 갈 일 없게 하신다니까. 하나님 내가 수술 받지만 하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그러면 정말 수도 잘 되게 한다니까. 하나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잠깐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여기를 좀 봐주세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인 것 같아. 여기 주일날 전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책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의 고백 가지고 계속 고백을 하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보여주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백하니까 그냥 투명 비닐 같은 막이 훅 덮여. 또 고백하니까 그 위에 또 한 겹이 덮여. 또 고백하니까 또 한 겹이 또 덮여. 또 고백하니까 또.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고백할 때마다 흰 투명한 비닐 같은 그 막이 휙 덮이고 한 겹이 덮였을 때는 통 한 손가락으로 뚫리지만은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여섯, 일곱 겹 하면 한번 손가락이 풍 구부러지고 안 됩니다. 10겹, 100겹이 겹쳐지면요 예리한 칼 갖다 쑤셔도 안 들어가. 쇳덩어리처럼 단단해져.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막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쭉 역사해요. 사랑하는 황희정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김태익 장로님 구워줘요. 잠깐. 귀한 아내지만 좀 구워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일로 와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권사님이 눈과 연관된 거를 짧게 과정과 더불어 결과를 말씀하세요. 한 1년 반 정도에 이제 건강검진에서 왼쪽 망막에 물이 이제 고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실명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검사 받고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눈에다가 이게 주사 맞아가지고 그 물 고인 거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차례 주사도 맞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고요. 그리고 약을 먹었는데 그것도 일주일 정도 먹었는데 이렇게 손이 계속 저리고 이래서 그런 증상이 심하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의사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또 못 먹었고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었는데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이게 레이저를 치료해가지고 물을 말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1월 달에 받기 위해서 예약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시술하는 과정에서 그 무슨 약이 투여되는 게 있는데 그게 햇빛을 보면은 그 햇빛을 보는 부분이 이렇게 시커매져 가지고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꼭 그런 방법을 해야 되나 싶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자세한 사항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치료받기 위해서 취소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병원 갈 날짜가 계속 오는데 제가 안 가고 연기하고 계속 2번인가 연기한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가니까 이제 깨끗이 나았다고 그러면서 어디 다른 병원에 갔었는지 또 약은 뭘 투약을 했었는지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런 건 없었고 한 가지 한 거 있었는데 기도한 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이제 레지던트인지 인턴인지 여자분이 그냥 웃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늘 치료하시는 주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그랬으니까 너무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권사님 볼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권사님 뵐 때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님 책임 낫습니다. 걱정도 안 해요. 다 낫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요. 예수님 책임이 낫습니다. 기도하시니까 됩니다. 제가 안수할 때마다 믿으세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눈에 이렇게 해야죠. 저는 그 믿음 모르겠어. 한 숟갈 먹어서 배 안 부르다고 신경 들지 마세요. 두 스푼 먹고 3스푼 배부를 때까지 먹으면 돼. 똑같아. 우리가 기도도 안수도 믿음의 고백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하나님 말씀 고백할 때마다 어떻다고요? 예? 하나님의 마귀 아직 멀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나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 혼자만 신어서 지 혼자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집에 계신 분들도 일어나세요. 그리고 손을 듭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고 우리 입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저주가 다 끝났고 이제 우리는 저주와 상관없이 둘째 인류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하나님이 손을 뻗었을 때 더러운 것 태워진다. 우리가 손을 뻗을 때 더러운 것들이 태워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어둠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자답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전파하며 신적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세상 논리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라. 모든 질병과 저주 압박이 떠나가라. 어둠의 권세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흘러가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영광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이번 성령 대망회를 통하여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기름에 더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대합니다. 역사하셔서 주여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